둘째 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새해 인사 한 번 더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열흘이 지나고 10하루째가 오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1등 기업하면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삼성전자를 1등 기업으로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전옥표 박사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처음 만든 애니콜을 만들고, 또 냉장고, 파브, 지펠, 하우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공신화를 이룬 분입니다. 이분이 특이한 것은 전국의 최하위의 지점을 가면 그 지점을 1등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마케팅 분야에서 자기가 경험한 노하우를 이제 책으로 펴냈는데, 무슨 책이냐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CEO들 그리고 경영자들에게 필독서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잘했을까 딱 답이 있더라고요. 바로 모든 그 성공의 원리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경영이 있대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좋은 목, 좋은 자리, 큰 규모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갖춰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영이 뭐냐? 동사형, 그러니까 동사형.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움직이면서 실천하고, 그리고 행동,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갈릴리도 가시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막 하루도 그냥 쉼 없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동하라.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배워서 행동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동사형 인간이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3년 동안 이 성경을 정말 아주 열심히 읽었대요. 3년을 성경을 읽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성공이 보인다는 겁니다. 답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매일같이 뭘 하겠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때그때마다 나오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내가 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뭐냐? 질병 앞에서도 니까지 병이 뭐냐? 문제 앞에서 내까지 게 뭔데? 외치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역사가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어요. 새롭게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삶은, 환경은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내 앞에 시작은 했는데 큰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큰 산은 뭐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 많아요, 여러분요. 질병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가 없고, 상사와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큰 산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포기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큰 산 같은 문제는 하나님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살에 부르셨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손에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살이 나고 도망왔어요. 이제 모세는 아마 나는 이렇게 양을 치다가 죽을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보래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또 나병도 만들어봐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자기 논리로 생각할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산,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10번의 기적을 행하고 그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 큰 산이 내 앞에 닥쳐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큰 산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큰 산을 움직이시고 큰 산을 무너뜨리시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새해는 되었지만 새해는 별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만 할 뿐이지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지금도 마음으로만 새해를 맞이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오늘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많은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거예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게 여러분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서 1차로 포로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빈집 있잖아요. 빈집을 70년 동안 놔뒀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런 거예요. 70년 동안 빈집, 빈 마을, 빈 도시, 빈 나라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여러분, 1차로 이제 포로로 해방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불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해가 많았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첫 번째 방해가 뭐냐? 외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바사 총독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위쪽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힘드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먼저 지금 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외적과 내적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건축 새로 하다가 중단하고 14년 동안이나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누군가 하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랬어요.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허락했어요. 이제 그런 걸 들었는데 스가랴가 못 깨달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 그 모세 후계자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은 거예요.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불려진 거예요. 요즘에 우리 초등학교 믿음의 자녀들 보니까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방송에도 많이 보니까 뭐 주은이, 하은이, 예은이, 아주 뭐 그냥 거의 하영이, 주영이, 예담이, 이런 애들이 뭐 몇 명씩 있는 거 어떤 반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산, 이런 불가능한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내 사업장, 내 직장, 이웃과의 관계, 내 인생의 질병, 이런저런 또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 사실 우리 몸에 안 드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파워가 있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다 녹여놓습니다.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굿폰이라는 신조어가 있대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뇌병이 있대. 뇌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상사가 핸드폰으로 이제 메신저로다가 업무를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면 넵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넵 하고 답을 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뭐 어떻게 하니까 제가 예도 되는데 네도 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넵 이렇게 해보니까 잘 통했는데, 뇌병이 뭐냐면 그걸 받아보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속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사가 요구하니까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됩니다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무조건 넵 한다는 거예요. 넵. 이게 가능해? 이게 말도 안 돼? 이건 어려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넵이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넵이라고 할 수밖에. 안 하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안 하면 그만둬야 돼.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큰 산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80이 먹은 노인이요, 지팡이 나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가서 애굽의 그 강대국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또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구하셨을 때 어쩌시 마지못해서 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고 큰 산이지만 오늘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평지와 같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녹아질 것이다, 막히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서울에서 우리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스타가 되면 육상의 100m 칼 루이스입니다. 금메달 몇 개 땄잖아요. 근데 100m를 하는데 칼 루이스가 2등을 하고 벤 존슨이 1등을 했어요. 둘 다 미국 선수인데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벤 존슨이 금메달, 칼 루이스가 은메달 땄어요. 나중에 그런데 벤 존슨이 약물 복용을 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금메달이 박탈돼서 2등을 한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때 칼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벤 존슨은 금지된 약물, 인간의 힘에 의지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했을 때 2등을 1등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명하면 에디슨 아닙니까? 그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어.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 1000가지 이상의, 1000가지가 아니라 하여튼 어마어마한 발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99%의 노력이 성공을 이룬다. 즉 사람이 99% 노력을 해야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데, 에드슨이 말한 진짜 말은 뭐냐면 99%의 사람의 노력이 있을지라도 1%의 하나님의 영감 능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1%라도 도우심이 없다면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0%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옷이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너무나 황홀한 거.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집을 져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 머무릅시다. 그렇게 막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가 됐으면 세상으로,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내려올 때 보니까 그거 다 사라지고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시간에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어요. 그때에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남은 제자에게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여러분요. 못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내 내려왔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못 고쳤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바로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마게다라 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다 받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때 그전에는 약하고 나약했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졌어요. 베드로가 특별히 할 때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남자만 교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은 못할 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 은혜요, 구원, 믿음이요? 헷갈리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죽은 지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로 내가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걸 믿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 사방이 집이 있는데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 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불가능한 큰 산들이 평지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분입니다. 영국 선교사예요. 이분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때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 선교하는데 좀 후원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했어요. 아멘. 그럴 때마다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허드슨 선교사에게 물질을 보내주고 후원해주고 선교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했어요. 이분이 세우는 선교회가 있어요. OMF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역시 절대로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구걸이 아니라 후원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작정하지 않습니다. 감동되시는 대로 하시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아멘. 네.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세요. 아멘. 제가 우리 노예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에게 돈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큰 산이 뭡니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한 해 동안 있는 문제마다 해결받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셔서 그 큰 산들이 다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